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트랙 위에서 꿈과 목표라는 이름을 가진 깃발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특히 작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자녀를 키우시느라, 그리고 전쟁터와 같은 직장에서 살아남으시느라, 그리고 막막한 노후를 준비하시느라 아마 쉼 없이 달려오실 겁니다. 정말 고된 인생길을 지금까지 무사히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힘껏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박수를 치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역시 2부 예배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신에 우리에게 우리 심령을 꿰뚫는 좀 더 깊고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온 그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야망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지만 인생의 중후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장년들에게도 참으로 절실하고 묵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택을 내렸고 그 수많은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주위를 돌려보면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었어요. 감사하게도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허무함,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허무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기대치 않은 삶의 자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 고난의 늪에 빠져서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이렇게 자조하는 분들, 밤낮 잠도 못 이루며 밤새 잠을 못 이루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즉시 뒤돌아서는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그 길에서 즉시 돌아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혹시 야망이라는 잘못된 나침반을 들고 앞만 보고 달려오지 않았는지, 속도만 취해서 달려오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차 한 대를 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나침반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비전의 사람은요,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뭐라고요?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비전의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봄에 있어서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재해석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지금 형들을,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다가 이래 마침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요, 요셉은 형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지난 13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채색 옷을 입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 지금은 누구나 입지만 그 당시에 채색 옷은 이 가족의 가문의 후계자 또는 귀족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가족 내에서 요셉의 지위, 요셉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이 요셉은 채색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지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이 있어서 그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준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쉽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생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 17세 소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감옥의 죄수로 갇혀서 착고에 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좌절과 분노, 절망과 원망, 한숨과 그리고 눈물. 이집트 왕자 2라는 애니메이션이 요셉 이야기인데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요셉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평면적으로 읽어요.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대단한 인물이구나, 요셉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 공감해야 됩니다. 내가 마치 요셉인 것처럼 읽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면적으로 보이던 인물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13년의 다른 이름, 그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요셉에게서 13년은요 말 그대로 인생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를 붙잡고 원망하다가 죽어도, 미쳐버려도 정말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혹시 모함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혹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마음고생을 정말 마음고생을 처절하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인생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한 며칠 동안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와, 그 수일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와 똑같은 일을 경험해 보신 분은 이 말에 정말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수일이 아니고요,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13년입니다. 이건 미치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요 꿈꾼 대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를 판 형들이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13년간의 그 연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요셉은 복수를 하는 대신에 굉장히 전율이 돋는 그런 한마디를 그들에게 남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했던 빈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찢어진 인생을 치유한 신앙적인 결론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바보가 아닙니다. 형들이 팔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더 큰 섭리가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 성경책에 동그라미 한번 치보십시오. 4절부터 8절까지 5절에 한 번 있죠, 7절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2번 더 있습니다. 요셉의 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을 이집트에 판 자들 위에 머물러 있었던 요셉의 시선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이동을 했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을 사건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사명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팔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위대한 계획을 엿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싸고 아름답다는 페르시아 융단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 사진으로 보니까 감동이 없던데요. 혹시 직접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비싸답니다. 아름답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융단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큰 틀에다가 숙련된 직조공이 이 쉬리겐 바늘을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 페르시아 융단을 직접 수제로 이렇게 만들어 간답니다. 근데 이 만드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린아이의 눈에는요, 이것이 완전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저씨, 왜 지금 이 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엉겨붙어 있지요? 그리고 색깔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매듭은 저렇게 왜 지저분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 소년이, 그 아이가 보고 있는 면은 융단의 앞면이 아니고 뒷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뒷면에는 잘린 실밥이 있죠, 엉킨 매듭이 있죠, 알 수 없는 세계 조합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 소리를 듣던 이 직조공이 빙긋 웃더니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잠시만 기다려 볼래? 이것을 다 완성된 다음에 뒤집어서 앞면을 보면 아름다운 문양이 나올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인생이 우리의 앞면이 아니고 뒷면이지는 않습니까? 내 사업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야? 내 자식들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내 몸은 이렇게 약하고 병들지? 잘린 시발 같고 엉켜붙은 매듭과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그 융단의 앞면을 가장 아름다운 문양을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요, 인생의 뒷면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직조공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빚어가고 따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오늘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원망과 불평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요, 의미가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보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비전의 사람은요, 나를 넘어서 남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뭐라고요? 나를 넘어서 남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생존과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요. 이런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는 야망과 비전의 차이를 너무나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망의 특징이 뭐냐면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야망의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온통 나밖에 없습니다. 야망의 사람들은요,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다른 사람들 짓밟아서도 올라가는 그런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전의 사람들은요, 다르지요. 비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만에 몰두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 눈을 옮겨서 하나님과 사람에게로 그 시선을 옮기게 되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두 계명으로 줄이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십계명보다 하나님의 비전이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요, 뭘 고민하냐면 내가 얼마나 잘 살 것인가, 내가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구를 살리시려는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통로,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작가 오스기니스는요, 이런 야망과 비전의 본질적인 차이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탁월하게 정리했습니다. 야망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것이다. 야망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래요. 근데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랍니다. 여러분, 지금 형들 앞에 선 요셉은 옛날에 형들에게 팔려서 울며 불며 매달림이고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그런 무력한 17세 소년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요,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 제국의 최고 권력자, 그것도 서열 2위입니다. 혹시 사자성어 중에 지록위마라고 아십니까? 지록위마? 지록위마 처음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자도 배워갑니다.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왜 어떻게 나온 거냐? 중국의 진시 황제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진시 황제는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고 절대 권력을 가졌던 세계 최초의 황제입니다. 근데 그 큰 땅을 통일하고도 단명해서 죽고 말죠. 그리고 그의 아들 때가 되었을 때에 완전히 그 권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조고라는 황관이 진시 황제의 아들을 허수아비 황제로 세워놓고 자기가 조정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고가 자기의 권력이 엄청나니까 황제에게 사슴을 선물로 딱 주면서 황제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황제여, 제가 좋은 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사슴을 주면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허수아비 황제지만 너무하잖아요. 사슴을 말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따지는 겁니다. 아니, 이게 사슴이지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서 신하들한테 한번 말해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겠죠. 말을 하면 죽는데요. 근데 그 중에 충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말이라고 했다가 다 제거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지금 가진 권력이 그것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세면 셌지 덜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형들요,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그리고 도둑놈으로 몰아가지고 제거하는 거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죠. 형들을 제거하기 전에 한 명 더 제거해야 됩니다. 누구죠?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으로 밀어넣었던 보디발의 아내, 먼저 피해 복수를 하고 그 다음에 형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야망의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혹독한 연단 아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되었던 요셉은요, 자기가 가진 그 총리직을 자신의 개인의 성공이나 아니면 자신의 명예회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굶어 죽어가는 가정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복수가 아닌 복지를, 살육이 아닌 살림, 사람을 살리는데 아낌없이 자기의 권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한 사람 때문에 7년 대흉년에 전멸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정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약속의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위인전 단골 인물 가운데요, 혹시 슈바이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오늘 별로 와닿지 않는가 보네요. 예, 위인전 인물 중에 그 아프리카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아시죠? 한 번은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같이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이 왜 이런 오지에서 자신의 그 재능을 썩히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나를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과 같습니다. 비전은 나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촛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경주 채부자 가문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300년 동안, 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잘 아시네요. 예, 300년 동안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렇게 실천하면서, 예, 많은 사람들의 어찌 보면 존경을 받았던 진짜 부자죠. 진짜 부자. 근데 이제 이 채부자 가문 중에 6대 손이었던 최언경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남긴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사방 100리 안에 40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최언경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웃은 그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원칙대로요, 이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채부자 가문은 여지없이 곳간을 열고 배고파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런 위대한, 이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마치 요셉이 7년 대풍년 때에 곡식을 다 모았다가 그 7년 대흉년 때에 곡간을 풀어서 온 백성을 살렸던 그 모습들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는요, 자유주의자입니다. 우리 같은 복음주의자가 아니에요.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경주 채부자 가문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비전을 물려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전에 그 목사님들 설교에 단골 그 예화로 등장했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분이. 오늘 제가 화려하게 컴백시키겠습니다. 예, 석유 왕 록펠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최고 부자 갑부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성공과 그런 축복의 신화적인 인물이 바로 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하면요, 뭐가 생각납니까?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11조 잘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 이게 그 록펠러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 아닙니까? 헌금 설교할 때 반드시 이 사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 단골 멘트로 인용이 되죠. 이거는 잘 알아요. 근데 록펠러가요, 55세의 기준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55세를 기준으로 인생 전반부는 악덕 기업주로 살았고요, 반대로 인생 후반부는 위대한 자선가로 살았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젊은 시절의 록펠러는요, 스탠다드 맞습니까?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석유 회사죠. 그래서 미국의 그 석유 시장의 90% 이상을 점령합니다. 장악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땅덩이가 얼마나 큽니까? 한국 한 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땅덩어리의 90%를 장악했다. 최고갑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부자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쇼킹합니다.
이 사람이요 11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경쟁업체 직원을 매수해서 정보를 빼냅니다. 그리고 경쟁사를 무자비하게 압박해가지고 합병을 하고요. 그리고 리베이트를 줘서 철도 운송권을 독점합니다. 그런 방식, 온갖 만행을 저질러 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면 말도 안 합니다. 1913년에 러드로 마을 학살 사건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록펠러가 이제 너무 이렇게 괴롭게 하니까 이제 낮은 임금에다가 그 일하는 어찌 보면 환경도 너무 안 좋으니까 일하던 광부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회사의 무력을 사용해 가지고 무려 50명이나 사상자가 난 것이 바로 죽었어요. 사망자가 난 것이 바로 러드로 마을 학살 사건입니다. 이 무자비한 정말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냉혹하고 악랄한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별명이 하나 붙는데요. 그게 뭐냐면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3세가 되었을 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처럼 불면증과 탈모와 그리고 소화불량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서요 결국에는요 1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 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의 로비에 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글귀가 하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순간 그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98세까지 살거든요. 98세까지 사는데 그 살면서 자기의 전반부에 모았던 정말 그리 온갖 만행을 저지르면서 모았던 그 재산을 거의 대부분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부에 보면 그는 악덕 기업가라는 오명을 벗고 이제 현대적 자선 사업의 아버지라는 그런 명망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 55세 전에 록펠러는 마치 악마와 같은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5세 이후의 록펠러는요 마치 천사와 같은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와 성공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건강, 그 우리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유물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살리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적 자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불편하게 들릴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나만 잘 살면 주변 사람 다 죽고 아니에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인생이에요.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의 종점이 아니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복의 종점이 되면 좋을 것 같지요? 아니요. 복의 종점이 되는 순간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복의 통로가 되면 그 복의 통로를 통해서 나도 살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통찰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비전의 사람은요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뭐라고요?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은요 성공과 실패를 결과로 따집니다. 지독하게 결과론적입니다. 근데 이게요 야망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내가 얼마나 많이 성공했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냐가 그들의 기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내에서조차도 이 결과론적인 가치관이 버젓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성공한 사람이 대우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청년 시절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굉장히 신기한 일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텐데, 고등부 때까지는 교회를 너무 잘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대학 수능 시험이 딱 끝나는 순간 교회를 안 나와요. 요즘 말로 교회를 끊었다고 하거든요. 교회를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1년 뒤에 화려하게 컴백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1년 전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거예요. 이름 있는 대학 가지 못한 거죠. 근데 1년 뒤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쌍꺼풀까지 다 하고 성형수술까지 다 하고 풀세트로 장착한 다음에 화려하게 컴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만 나아요. 왔잖아요. 그렇게 해도 오면 감사해요. 근데 끝까지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어요. 왜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간 거예요. 인성을 못 한 겁니다. 쪽팔려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큰 교회를 가느냐, 그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정말 전형적인 고지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야망의 관점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지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로 제가 읽어볼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노예가 형통하다는데요? 죄수가 형통하다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고 누구도 죄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만 형통했던 게 아니고 노예였을 때도 죄수였을 때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할렐루야. 39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우리의 성공 기준은요, 얼마나 어디에 도착했냐, 어떤 결과에 이르렀냐가 우리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네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모소대나무라는 식물을 혹시 아십니까? 이 모소대나무라는 식물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씨앗을 뿌리면 4년 동안 전혀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냥 싹만 약간 튀어가지고 몇 센치 정도 튀어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하루에 30cm씩 크기 시작합니다. 6주 만에 15m를 큽니다. 와, 하나님은 참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동안 뭐 했니? 4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크니? 여러분, 그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소대나무는 수백 메다가 되는 그 뿌리를 땅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깊이, 그 뿌리가 견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 나중에 15m 자랐을 때에 버틸 수가 없게,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감옥 같은 시간, 여러분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결코 버려진 시간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13년 동안에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총리가 됐을 때에 분명히 교만한 독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3년간의 풀무질에 의해서 연단된 요셉은요, 그 야망의 찌꺼기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의 비전만 오롯이 남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정체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빚어가시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야망의 사람을 비전의 사람으로 깎아내는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성공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루었냐로 내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와 동행하고 있니?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니?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시간들을 절대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아름다운 비전의 삶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일부보다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오롯이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불태우셨지요. 자신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자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실패한 인생을 들으셨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망의 사람이 아니고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물려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눈물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얻을 것인가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찐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비전을 가진 꿈의 사람 요셉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고 주변 인물들을 살리는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